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과학이나 수학에서의 찾는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자유가 뭡니까? 헛되고 부질없는 인생 가치관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도 그렇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자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20세기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가 이 자유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보바르 부인하고 예약 결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걸 보여주려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러 여인들하고 자유로운 그 연애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생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를 이렇게 한마디로 무시하거나 매도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는 삶의 자유와 동시에 죽음을 초월하는 자유인데 죽음을 초월하는 자유는 천국의 소망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짧았어요. 그 어느 인간보다 또 아프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다 죽음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I commit my spirit unto you, O Father.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자유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죠. 근데 자유라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 자유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이거 동물적 자유예요. 동물적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로 생각하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자유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내 자유 안에 살아있거나 내 죄가 살아있거나 내 헛된 욕망이 살아있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유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향한 자유, 아름다움을 향한 자유, 선함과 의로움을 향한 자유, 섬기고 나누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이 자유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고 계세요. 말씀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면이라는 말은 초대받은 그 집에 머문다는 겁니다. 또 그 집 식구들과 교제를 나눈다니까 그리고 순종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하신 그 영역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집안에서 말씀의 집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동물적 자유, 자기 이기적인 자유의 욕심을 예수님 말씀 앞에 항복시켜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훈련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훈련.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 욕구에 따라 아무렇게나 살면 결국 세상 죄악의 노예가 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 뼛속 깊이까지 박혀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매일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때리고, 말씀이 나를 빚어주시도록 나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디사이플은 디스플린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져 먹어도 예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훈련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예수의 자유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써도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쉬지 않고 투정 부리고 보채는 사람들 참 많아요. 끊임없이 보채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으로. 이게 애들만 보채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끊임없이 보채요.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아유 저 아저씨 얼마나 힘들까. 끊임없이 보채요.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여름이면 덥다고 불평하고, 봄이면 졸렵다고 불평하고, 겨울이면 쓸쓸하다고, 겨울이면 춥다고 그러고요. 봄이면 상쾌하다고, 여름이면 신난다고, 가을이면 하늘 높다고 좋아하고, 겨울이면 아름답다고 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수시로. 과거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생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도 괴롭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관심 가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제 관심이지 다른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같이 교회생활 잘하다가 천국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바꿔면서 내가 먼저 간다 뒤따라와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내려놓을수록 행복합니다.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요. 교회생활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하는지. 자기 과시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또 그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뭘 존경까지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럴수록 안 알아주죠. 일부러 더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일부러. 참 안타까워요. 그냥 자족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행복하면 되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영국 속담에 지금 이때가 아닌 다른 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맨날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이 귀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이, 이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에 관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자유하고 예수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그냥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믿고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 인터뷰 때문에 주일학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그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그랬어요. 참 그 어려운 삶에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세요. 제 권사님이나 저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며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의 저수지가 너무 커서 나이를 먹어도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주일학교 담당자를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 후라싱 제일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그때 받은 사랑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도 그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교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넉넉한 거죠. 두 번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는 진리를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철학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가르침 속에서 자유를 아는 것이고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아마 사도 바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인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 괴수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정죄하세요?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난데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 피식 웃어버리세요.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 나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신 귀한 존재인데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에요. 기죽을 게 없는 거죠. 기죽을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인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선언하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항복 선언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온 교회가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예요.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철학을 하고 두루신학교에서 PhD 철학 박사라는 실력자인데, 근데 이게 얼굴이나 몸놀림이 충청도 예산 출신인데 얼마나 어눌한지 몰라요. 그냥 말도 느리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교인들이 세요 보니까. 근데 눈만 껌뻑껌뻑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남편 목회하는 것 본 사모는 또 이대 법대 나온 여자인데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가 목회하지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제가 보기에 잘해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교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스타일 목회가 교인들을 조용하게 하고 느긋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목회를 내용적으로 알차게 하는 것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목회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뭐 회의할 때도 내 생각 말하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하려고 껌뻑 말도 안 하려고 그래. 누가 아, 이러면 되는 건가. 자꾸 내 의견을 얘기하니까 반대파도 생기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 생겨서 이제 앞으로 그냥 가만히 입만 뻥긋 눈만 뻥긋, 네? 중심만 예수로 잡히면 되는 것이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럴 것 같아요. 헛되고 부질없는 것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진정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억지스럽고 어색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편해요. 삶을 있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진리 안에서 찾는 자유라는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철저하게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짊어주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계속 이런 나쁜 짓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싫어한 겁니다. 싫어한 거예요. 작년에 나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고 노벨 평화상 80년대 받았던 뉴욕에서 살다 가셨죠. 문학가, 보스턴 대학 문학 가리키던 엘리 비젤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미친 짓이라는 희곡을 쓴 일인데 그 희곡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러 간다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려간다면 우리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랍비여 미치십시오. 오늘 밤에 미친 자가 됩시다. 두려움을 발밑으로 던져버립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미련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가 이민 와서 살면서 미쳐서 자기 거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님하고 옛날 같이 살 때 저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님 생신이나 선물 드리는 걸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드려도 안 쓰세요. 좋은 걸 드리면 침대 밑에 다 싸놓고요. 빵꾸난 거 겨 있고 빵꾸난 거 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딴 사람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쓸 줄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쓸 줄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영주권 10몇 년 걸려 겨우 받아가지고 떨어졌던 가족들 이민 오니까 너무 신나서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요.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47이란 젊은 나이에 가신 거예요. 미쳤죠. 우리 어머님은 남편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세탁소 나가서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미쳤죠. 미쳤어요.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 사랑에 미쳤으니까 이민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 사랑에 제정신 아니게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건강 챙기지 못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바치는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참 신기하게 700만 불짜리 건축을 2번 했잖아요. 첫 번 건축 때는 IMF가 터진 다음에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 건축은 미국 스탁마켓이 붕괴된 다음에 했으니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뭐 그것만 간증할래도 뭐 날 새는 일인데, 한 번은 건축이 다 끝난 다음인데 어느 나이 많은 교인 4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건축헌금 약속한 거 제가 다 압니다. 못 냈죠? 그래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다 냈는데요. 그리고 건축 끝난 지 언젠데 갑자기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제가 알아요, 목사님. 못 냈을 거예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지난 몇 년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쓰라고 준 용돈인데 이거 아들이 약속 못 지켰으면 부모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 모르도록 헌금 명단에 무명을 했지만 아들을 제가 불렀어요. 친하니까. 야, 최 집사, 아버지가 이거 가져왔더라. 너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 알고는 있어라. 알고는 있어라. 그 젊은 집사가 눈물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라. 모른 척해라 너는. 모른 척해라. 미쳤어요. 미쳤어.
누구는 뭐 돈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런 제정신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한 희생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비난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분 예수님 미치셔서 우리가 자유 얻었고 죽으셔서 우리가 영생 얻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챙기지 않고 우리 챙겨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버젓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미친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세움받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통한 자유의 인격화가 필요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You will be free. 이거는 자유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유의 존재가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 안에 가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바로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란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인격화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유롭고가 아니라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자유로 사는 인격체가 되는 자유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지긋함, 존재의 넉넉함. 제 스승께서 많이 쓰신 용어예요. serenity, 시끄러움, 분주함, 정신없음의 반대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존재의 넉넉함, 존재의 지긋함이 있어야 돼요. 보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애들이 보채도 배기 싫은데 70 넘어가지고 보채면 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쩌가지고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 시끄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충만한 사람들 자유해야 돼요. 자유.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가 현대인의 죄를 그래서 시끄러움, 분주함, 조급함이라고 해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 있어 자유는 삶 자체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내 가치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 진리로 자유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어찌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요? 예수님의 생명의 증표가 우리 몸속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요? 자유한 존재, 자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을 메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교인들 보면 헛된 소문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저한테 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재미예요? 그 애들도 아니고 70 다 넘어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어요, 그러는 거. 뭔가 의미 있게 싸워야죠, 싸워도요. 사탄 마귀와 권세와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 안 되는 것 갖고도 자꾸들 그것도 애들도 아니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 자유가 인격화된 사람 가운데 캐톨릭 수도회 프란시스칸 소속 선교사 일본을 찾아갔던 프란시스 익세비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선교사가 고개를 이렇게 숙였더니 침을 뱉는 거예요. 침.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까 하던 설교를 중단하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침을 닦았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다시 아무 일이 없는 듯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가 후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법, 저러한 용기를 사람에게 심어주는 진리, 저렇게 자신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사람을 감화하는 사상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하나 되어 인격화될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돼야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말씀 안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유돼요. 아직도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절단하셔야 돼요. 아직도 잘못된 인생의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깨어나야 돼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빨리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 습관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 그대로 붙잡고 유지하다가 육신의 건강도 해치고 영혼의 병에 걸려 회복되지 못한 길에 빠지게 돼요. 빨리 해방돼야 돼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한 것들은 무엇이? 자유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십자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